신명기 4장 2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읽으면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품 중 두 가지 성품을 보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입니다. 첫 번째,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끝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환난의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각자 인생에게 또 이 나라에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끝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변절자가 될 겁니다. 끝까지 견디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바로 3.5때, 바로 7때의 절반입니다. 요새 우리말로 하면은 바겐세일이죠. 50% 바겐세일.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의 때는 7때인데 그것을 절반으로 뚝 잘라서 3.5때로 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절반으로 줄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흩으시고 쫓아내시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진멸의 역사가 아니라 다시 정결케 하는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풍요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그게 미련해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그제서야 깨닫고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닥쳐오는 엄청난 환난을 잊고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고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입니다. 우리는 역경 앞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순간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환난이 닥쳐오죠. 바로 우상숭배로 환난이 닥쳐오고 우상숭배로 인하여 소외와 죄악과 황폐함으로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이 긍휼은 과거에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다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과거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읽고 깨닫고 아멘하고 했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일,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동일한 긍휼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상기하게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우리 잘 아는 그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 몸 안에 자기 영을 누르고 있는 귀신의 수가 이 헬라어 말로 하면은 연대급입니다. 보통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귀신이 그 한 사람을 누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멀리서 다가오는 것,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그 눌린 영이 막 달려갑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떼거리로 몰려있는 이 귀신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막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입술을 벌려 말을 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합니다. 왜? 그 군대 귀신이 자기 영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군대 귀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하죠? 당신은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왔나이까? 라고 부르짖죠. 바로 귀신의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 눌리다 보니까 그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군대 귀신을 나가라고 합니다. 명령을 해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옷도 벗고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사람인데 무덤 속에서 살고 사람인데 사람과 같이 안 살고 무덤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자기 몸을 해하던 바로 그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예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거라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자기들도 그런 사람들처럼 될까 봐 자기들은 돈이 더 중요한데 돼지가 더 중요한데 돼지를 잃어버리는 그 분노함과 또 자기도 자기 돈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떠나라고 하죠. 그때 예수가 조용히 떠나십니다. 그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같이 불러주세요. 나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합니다. 주여 옆에 있는 12 제자들처럼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 가족에게 전하라. 이게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도 예수로 인하여 주의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각자 스토리는 다르나 그 스토리상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 큰 일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주제,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출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가하시죠? 왜냐하면 죄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죄는 해를 끼칩니다. 죄는 늘 악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죄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한 그 자체를 대낮에 자기 아들들을 통하여 벌을 받도록 온 백성이 다윗의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내도록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다윗인데 왜 다윗에게 그렇게 혹독한 벌을 가하시냐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랑하지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분명히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벌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독 왜 나에게는 이런 벌을 내려주십니까? 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요구하시는 것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대강대강 살면서 대강대강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분명하게 내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명을 주신 상대에게는 분명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꼭 벌을 하시냐면은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벌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면 벌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겁니다. 왜 벌하시냐고요? 없애려고, 진멸하시려고? 아닙니다. 구원하시려고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늘 현재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기 36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너를 가르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서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지속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한번 들었다고 하여 그 말씀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뭐죠? 내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후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삶 가운데 늘 현재형입니다. 여기
41절부터 43절까지 보십시오. 도피성에 대하여 설명을 쭉 합니다. 이건 요단강 동쪽에 3개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합니다. 이거는 아직 이 요단을 건너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왜 도피성이 생겼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고로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나무를 도끼질을 했는데 갑자기 도끼가 이게 빠져가지고 빠진 그 도끼 쇠가 내 친구를 때렸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죽었습니다. 사고로. 만약에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면 나도 마찬가지 죽어야 돼요. 누가? 내 친구의 자손들이, 내 친구의 아들, 딸들이 나를 죽입니다. 그러면 또 나는 어떻게 되죠? 나의 가족들이 또 이 사람들을 또 죽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어떻게 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살육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개인의 감정이 가정의 감정이 되고 가정의 감정이 지파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자기 백성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의 연약과 부족함에 대해서 혹시 일어날 수 있고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게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보시는 줄 아세요? 민수기 5장. 시체를 만졌거나 문둥병에 걸렸거나 혈류증에 걸렸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병원이 없잖아요. 혹시 죽은 시체가 전염병에 걸렸다면 그 전염병이 계속 확산될 것 아닙니까? 문둥병과 혈류증은 피부로 아니면 피로 접촉이 됐을 때는 또 전염이 될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전염성이 있는 일을 당했을 때 너희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따로 격리시켜라. 그리고 7일 동안 격리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직접 보라. 의사가 없으니까, 병원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일일이 하나의 삶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제가 이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논하다가 보면은 어느 신학자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신학도들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에 있는 일이 어떻게 현재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보통 다 아는 내용인데도 구약의 이러한 적용을 신약에서는 그것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거는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다 보면은 답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문제로 바로 성경은 한 권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바로 살아계시다는 건 뭐죠? 현재형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형이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그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믿음에는 행함이 있다고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행함의 결정적인 모멘트가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행위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함은 분명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난이 바로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명기 4장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현재형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뛰어넘고 지리를 뛰어넘고 문화를 초월하여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기쁨으로 감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 바로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를 위하여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새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